세례 요한이 전했던 말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했고,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자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또 예수님이 제자를 보내서 전도할 때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답니다. 여러분, 천국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네? 천국이 원래는 천국이 어디에 있어요? 자, 멀고 먼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천국 아닙니까? 근데 그 천국이 가까이 왔대요. 그래서 가까이 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가까이 왔다. 이것은 The kingdom of heaven is near, 가까이, near라는 말 썼고, 아니면은 at hand. The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near라는 말보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at hand에 at hand. at hand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가까운 것이 얼마나 가깝냐 이 말이에요. 가까운 정도가 얼마나 가까워야지 가깝다고 할 수 있느냐. 자, 여기 화분이 있어요. 가까이 있어요? 멀리 있어요? 가까이 있어요. 저기 여기 의자가 있어요. 가까이 있어요? 멀리 있어요? 이거 헷갈리네 이것도. 저 플랑은 가까이 있어요? 멀리 있어요? 이것도 헷갈리네. 아예 그냥 여기서 저기 있는 저기 시계는, 벽걸이 시계는 가까이 있어요? 멀리 있어요? 이건 확실히 하는데, 이게 지금 가까이 있는 건가 멀리 있는 건가? 이 십자가가 가까이 있어요? 멀리 있어요? 기준이 없잖아 지금. 가깝다 멀다. 그래서 The kingdom of heaven is at hand예요. near라는 것은 뭐냐면, 가까이라는 것은 at hand예요. at hand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손을 뻗어서 잡을 수 있으면 가까이야. 그러면 이 화분이 at hand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가까이 있어요? 멀리 있어요? 멀리 있는 거예요. 이게 개념이 이제 다른 거죠. 십자가 가까이 있는 거예요? 멀리 있는 거예요? 멀리 있는 거예요. 이거. 그 주님과 가깝다는 것은, 주님이 가까이 계시다라는 것은 어디 계신 거예요? 여기 계신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다윗이 내 우편에 계신 에텐드예요. 주님 계시면 내가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이 지금 내가 손만 뻗으면 천국을 내가 잡을 수,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만큼 화분의 거리에 있는 게 아니야. 저 십자가 거리에 있는 것도 아니야. 지금 어디에 있다? 지금 여기 있어. 지금 여기. 요 테두리 안에. 내가 손만 뻗으면 천국이 내 것이 될 수 있는 거리가 가까이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천국이 가깝다면 가깝고 멀다면 또 멀어요. 하나님 말씀이 머리로 들어오는데, 깨닫는 것은 마음에서 깨달아져야 돼. 여기서 이 거리인데, 이게 가까운 거리인데 또 멀다면 엄청나게 먼 거리요. 왜? 지식의 말씀이 깨달아지는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천국이 내가 손만 뻗으면, 내가 손을 움켜잡아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거리인데, 그래서 아주 가까이 있어요. 거리상으로는 가까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나 먼 거리에 있어요. 가까이 있지만, 그래서 천국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야. 여러분 손만 뻗으면 천국을 여러분이 소유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천국이 다 여러분의 것은 아니야. 모든 사람의 것은 아니야. 바리새인에게도 가까이 있어요. 바리새인이 손만 뻗으면 천국을 소유할 수 있어. 사두개인도 손만 뻗으면 천국을 소유할 수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만 뻗으면 천국을 소유할 수 있어.
예수님의 제자를 또 손만 뻗으면 천국을 소유할 수 있어. 근데 어떤 바리새인들은 손만 뻗으면 소유할 수 있는 천국이 그들에게 임하지가 않아.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손만 뻗으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데 천국을 여러분이 다 소유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왜 그럴까? 몇 가지 생각해 봐야 돼요. 첫 번째, 천국은 손만 뻗기만 하면 잡아서 내 것을 소유할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있지만 근다고서 손을 뻗어서 잡을 수 있는 나라가 아니야. 내 육신의 손을, 하나님의 나라는 육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죠. 그러면 내가 손을 뻗는다는 것은 육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육적인 거예요. 육적인 손으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소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실제적으로 공간으로 가까이 와 있어요. 영적인 나라. 그다음에 내가 손을 뻗어서 잡을 수는 없다. 차원이 다르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것이고 내가 손을 뻗는 것은 육의 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잡을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천국을 내가 소유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손을 뻗어서 잡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에 임하기 때문에. 마음에. 이게 특징이야. 그래서 마음에 임하기 때문에 내가 손을 뻗어서 잡을 수 있는,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한 것이 아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왜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다. 여기서 너희 안에라는 단어는 안에라는 것은 영어로 within이에요. within 합쳐진 거 within. within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음 속이라는 거예요. The kingdom of God is within you. 너희 마음 속에 있는 거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1차적으로 천년왕국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지만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있어. 우리의 마음에 있어요.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로마서 14장 17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야.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한 사람은 먹고 마시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별로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이 모든 삶이기 때문에 먹는 것이 마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들은 맛집을 찾아다녀야 되고 뭐 좋은 것이 있다 뭐 먹어야 돼. 왜냐하면 그 기쁨과 재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기쁨으로 사는 게 아니야. 그런 저차원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야. 필요 없다는 건 아니야. 물론 맛있는 거 얼마나 먹을 수 있어. 그러나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는 중요한 것은 뭐다?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중요한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없는데 먹는 거 마시는 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진짜 중요한 게 뭐다?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근데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서 있다고 그랬어요? 내 마음에 있어. 그러니까 이 내 마음 속에 우리가 오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으로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죠?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그 성령이 들어오셨는데 그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내 안에 임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뭐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내 마음속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루어져야 돼. 그러면 의가 뭐냐?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실존을 확인해야 돼. 내 안에 지금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았느냐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내 안에 의가 있느냐, 내 안에 평강이 있느냐, 내 안에 희락이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 임하면 이 세 가지가 임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 돼. 확인을. 그럼 의가 뭐냐면요, 의가 뭐냐? 디카이오시네. 디카이오시네가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서 어떤 때 이 디카이오시네라는 단어를 썼느냐? 로마서 3장 20절부터 24절까지 보세요. 로마서 3장 20절부터 24절까지.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의 행위로 내가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다. 어느 누구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상황으로 가능해. 이런 상황으로 어떻게? 항상 예수님처럼 하루 24시간 1년 365일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성령 충만하면 가능해. 성령 충만하면 이론적으로. 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성취하셨다, 율법을 범하셨다. 한 번도 예수님 율법을 범한 적이 없어. 그렇죠? 오직 율법, 죄를 안 지신 율법에 나타난 그 계명을 한 번도 어떤 계명도 범하지 않은 유일한 분이 계신 그분이 누구다? 예수님밖에 없다. 그럼 예수님 어떻게 그게 가능했다? 첫 번째 인간의 피에는 타락한 아담의 피가 흐른다. 이걸 원죄라고 해요. 그래서 이 인간의 피, 정자와 남자가 합쳐져서 태어난 사람의 몸에는 이게 피가 흐르기 때문에 첫 번째 원죄가 있다. 두 번째, 그 피에 통해서 사람이 생활하면서 계속해서 자범죄를 짓는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원죄와 자범죄가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타락한 것을 본받는 게 원죄고 내가 실제 생활 가운데서 죄를 짓는 게 자범죄다. 그러니까 죄가 없으려면 자범죄도 없어야 되지만 뭐도 없어야 되냐? 원죄도 없어야 된다. 원죄가 없으려면 인간의 정자와 남자가 합쳐져서 태어나면 원죄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야만 되는 이유가 정자와 남자는 타락한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태어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원죄가 가지고 태어났어. 어떤 인간도 구세주가 될 수 없다 이 말이야. 모든 교주들은 지가 무슨 구세주라고 하는데 태어날 때부터 타락했다 이 말이야. 원죄를. 이만희는 태어나면서부터 원죄가 있어. 근데 지주제에 무슨 구원자가 되냐 이 말이야. 어느 누구도 될 수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죄가 없이 태어나야만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자범죄가 없어야 된다. 그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나서 자범죄 없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 태어날 때부터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수술할 때까지 어떻게 하셨다? 항상 성령 충만하셨다. 항상 성령 충만하니까 마귀의 미혹은 받아. 금식기 됐을 때 마귀의 유혹은 받아. 그러나 뭐다? 한결같이 우리가 죄의 유혹은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시도다. 어떻게 가능했다? 성령으로 충만하사 마귀의 시험 받으셨습니다. 이게 이런 상으로 가능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원죄도 없고 자범죄도 없다. 근데 원죄 없는 인간은 한 명도 없다. 자범죄를 안 지는 인간도 한 명도 없다. 어느 누구도 죄인이지 어느 누구도 구세주가 될 수가 없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만 가능해.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는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어.
여기서 의롭다함을 얻다라는 것은 뭐냐? 디카이오오. 디카이오신의 의. 디카이오오. 같은 그룹이죠. 원어는 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느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예수님을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 하나님의 다스리는 천국에 올 수 있어요. 죄인은 올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주시는 거야. 어떻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의가 디카이오시네요. 의가. 그래서 우리가 뭐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의롭다 하심을 얻다. 디카이오. 디카이오시네에서 변형될 거야. 그러니까 뭐냐? 의가 뭐냐? 성령 안에 있는 의가 뭐냐? 예수님을 믿었더니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잊히시고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다.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얻었다. 이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행위로는 죄인 중에 괴수지만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다. 실제 내가 의인이 아니에요. 아니야. 근데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함을 칭해 주셨다. 이게 의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 두 가지. 하나는 예수님에 대한 공로. 두 번째, 내가 예수님으로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 두 가지 마음이 있어야 돼. 항상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이 아니야 지금.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아니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믿은 사람에게 성령으로 잊히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셔서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면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렇게 해야 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해야 되는데 항상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이건 예수님 안 보고 누굴 보는 거예요 지금? 자기 행위를 보는 거예요. 이 사람 믿음이 있어 없어 지금? 없어 지금. 믿음이 없는 거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려면 나를 바라봐야 돼. 그러나 나를 바라보는 것은 과정이야. 시작이야. 결론은 누굴 바라봐야 된다?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이게 의야. 이게 의. 근데 죄책감을 사는 사람은 항상 어떻게 된다?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행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믿음의 역사가 안 나타나. 항상 죄책감을 그냥 고개 숙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의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못 임했다 못 임한 거야. 그래서 성령 안에서 첫 번째 의가 있어야 돼. 의가 내 의가 아니고 누구의 의다? 예수님의 의다. 예수 말만 내가 의롭다 얻었다. 할렐루야. 이게 이 믿음이 있을 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질 때 내 마음에 의가 임한 거야. 할렐루야. 근데 전 양심에 가책된 일이고 회개도 안 했어. 그리고 예배시에 앉아있어. 그럼 죄책감 가운데 있어. 죄책감 가운데서 고개를 못 들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그 시간에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만 내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하는 그 마음과 믿음과 마음이 있어야 돼. 첫 번째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두 번째 평강이에요. 평강. 자, 죄를 자꾸 생각하면 뭐요? 그 다음 단계가 뭐다? 죄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죄책감 있는 사람이 평안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왜냐하면 죄에는 뭐가 있다? 형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평강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미암는 의롭다고 내가 얻었다 해야지 내 안에 참 평강이 있는 거야. 비록 내 행위로는 죄를 졌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고 얻었으니까 내 안에 심판이 있다 없다? 없다. 나를 믿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돼.
평안함이 있어야 돼. 물론 그런 심판에 대한 평안함만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 그걸 초월한 평강. 평강이 여기서 에이렌이에요. 에이렌. 에이렌이가 쓴 곳이 어디냐면 요한복음 20장 19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근심과 걱정이 지금 있다. 그분 지금 하나님 나라 깨진 거예요. 그 사람 심령에서. 하나님 나라 임하지 않은 거야. 불안에 뭔가 지금. 하나님 나라 임하지 않은 거야. 요한복음 20장 19절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이들 마음가운데 지금 뭐가 있어? 두려움이 있어요. 근심 걱정이 있어요. 예수를 잡아 죽인 저들이 우리도 잡아 죽이면 어떻게 하지? 불안과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어. 지금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 임한 거야? 못 임한 거야? 임하지 않은 거야 지금. 깨져버린 거야. 입에서도 깨져버린 거야 지금. 그때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에이레네.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 에이레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깨어진 너희들의 심령에 너희들 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될지어다. 근심 걱정을 초월한, 불안을 초월한 평강이 있을 때 이게 하나님의 나라. 뭐 있는데 근심과 걱정, 이것도 근심과 걱정. 이런 사람은 지금 그 마음간에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지 못한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 영접했어도 실제로 임하지 못하고 지금 누리지 못하는 거야. 그 심령이 이루지 않은 거야. 예수님 영접했는데 실제적인 상태는 깨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를 영접했으면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으로 하려고 얻었다 해야 되고 내가 안에 평강함이 있어야 돼. 이랬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영적인 상태적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 의와 평강과 희락이 카라예요. 카라. 희락은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그러면 이 기쁨은 어떤 종류, 어떤 일이 있을 때 기쁨이고 즐거움이냐?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을 때 어땠다? 기쁨이 있었다. 기쁨이 있어. 이 기쁨이야. 이런 기쁨이야.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이런 거야. 말씀을 들을 때 그렇구나. 기쁨으로 듣더라. 말씀을 즐거이 듣더라. 또 마태복음 13장 20절에 씨 뿌린 교육 가운데서 돌짝밭 뿌렸을 때에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아. 아멘! 이 기쁨도 카라예요. 기쁨으로 받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야. 돌짝밭은 말씀으로 인해서 환란이 있을 때 그걸 지키지 못한 건 잘못된 거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야. 말씀을 듣을 때 기쁨으로 받는 것은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야. 그 심령에. 그런데 그 말씀을 이제 열매 맺으려고 할 때 환란과 어려움과 시험, 유혹이 있을 때 그 말씀을 버려서 열매 맺지 못한 게 이게 잘못된 거지.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게 잘못된 게 아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받았어. 이게 카라야. 하나님 나라의 기쁨은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것이다. 말씀을 깨달았을 때 기쁨이야. 두 번째, 누가복음 10장 17절. 누가복음 10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합복하되이다. 10장 1절에 예수님께서 70명을 따로 세웠어요. 12명의 제자 말고. 그리고 그들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여행 보냈어.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러면서 귀인들 쫓는 권세도 주시고 모든 병과 연약한 고치는 권세도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둘씩 짝지어서 전도여행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그들이 뭐냐면은 70일이 기뻐 돌아왔어. 왜 기쁘냐 봤더니 주의 이름이며 귀신도 우리 한국하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뭐 했어요? 영적 전투에서 승리했어. 이때 기쁨이야. 이게 카라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은 이게 참된 카라야. 이게 맛있는 거 먹었을 때 카라가 아니고 이런 거야. 이런 거. 말씀을 들었을 때 그렇구나. 기쁨.
또 영적 전투에서 예수님으로 승리해서 이야 승리했을 기쁨. 패배한 자는 기쁨이 없어. 승리했을 때의 기쁨. 또 요한복음 20장 20절. 요한복음 20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모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까 20장 19절에서 두려워서 모든 곳에 문들을 다 닫았는데 예수님께서 가운데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 회복될지어다. 그리고 나서 손과 옆구리를 모이시니 제자들이 그때 평안함을 넘어서 기뻐하더라. 주님을 만났을 때 기뻐. 주님을 만났을 때.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님을 만날 때야 얼마나 좋으랴. 주님을 만났어. 삶 가운데 주님을 만났어. 혹은 영적으로 주님 만났어.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했어. 이때 기쁨. 또 누가복음 15장 4절부터 7절. 누가복음 15장 4절부터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냐겠느냐. 또 찾은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돌아와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전도했을 때 영혼 잃어버린 영을 찾았을 때 그 기쁨. 이게 이런 기쁨을 말해요. 지금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게 하나님 나라. 이 믿음이 내 안에, 이 마음이 내 안에 있을 때. 두 번째 근심과 걱정과 환난과 두려움이 있을 때 혹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닌 심판이 없다 했을 때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세 번째 더 나아가서 말씀을 들을 때 기쁨. 주님 만났을 때 기쁨. 전도해서 영혼을 구원했을 때 내가 전 열심히 해가지고 그 영혼이 예수님 영접했어. 그때 기쁨. 영적 전투에서 승리했을 때 그 기쁨. 이거야 이게. 이런 것이 내 안에 있을 때에 내가 경험되어지고 체험할 때에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기쁨. 또 고린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 1장 8절 말씀에 성령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아. 여러분 권능을 받는다. 권능을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 겉으로만 생각하면은 나답고 있는 성도들이 권능을 받은 것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방언하고 막 했잖아. 방언하는 걸 생각하는데 아니다. 그 두 번째다. 성령의 그 나타남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임한다? 너희 마음에 임한다. 그러니까 그 권능이 먼저 어디에 나타나야 돼? 내 마음에 나타나야 돼. 어떻게? 확신과 담대함. 네, 확신과 담대함으로 나타나. 이것이 겉으로 드러난 것이 성령 은사야. 근데 은사입니다만 집중하면 뭐 하느냐? 내 마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어져. 너무나 외적인 것을 쫓아다니면 뭐냐? 내 안에 여기를 잃어버려. 놓쳐버려. 하나님 나 은사 주세요. 은사 주세요. 연애 은사 주세요. 연애 은사 주세요. 내 안에 탐심으로 구하면은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임해요? 못 임해요? 임하지 못해. 내 안에 마귀가 차고 들어와버려. 항상 능력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 할렐루야. 내 마음의 능력이 있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 강하고 담대하게. 강하고 담대하냐 이게. 베드로가 마음의 능력이 있어 나타나는 현상. 죽인다고 하더라도 내 안에 큰 확신이 베드로는 흔들리지 않아. 겁쟁이에서 예수 부인했던 그가 예수 부인하지 않아. 어디서부터? 마음에서부터. 그의 나라, 그의 마음께 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내 마음에 이루어질 때 어떤 형태로 나타난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거. 두 번째, 평안. 여러분 인간적으로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어. 이건 인간적인 마음이야. 예수를 죽인 그들이 예수의 제자를 죽이려고 하는 기세가 등등한 건 그건 맞아. 그 상황에서 불안했다는 건 인간적인 마음이야.
인간적인 마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한 거야. 우리는 인간의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니고 누구의 마음으로 산다?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산다. 그래 성령이 뭐다? 뭘 주신다? 평강을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깨지는 순간에 인간의 마음으로 돌아가요. 인간의 마음으로 돌아가면 어떠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평안해. 근데 무슨 문제 터졌어? 금방 불안해져 버려. 깨져버린 거야. 이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야. 내가 지금 근심할 게 있어. 문제가 있어. 내 삶에 문제가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다?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코로나가 이렇게 막 창궐하고 오더라도 하나님 나라 임하지 못해서 코로나 불안. 언제 걸릴지 알고 여기도 못 가고 저기도 못 가고 불안. 이게 하나님 나라 임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코로나 이렇게 퍼짐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내 마음에 평강함을 주시는 거예요. 평강함을 주신다는 얘기는 안 걸린다는 얘기 아니라 걸릴 수도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이다. 할렐루야. 안 걸릴 수도 있고 걸릴 수도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코로나 안 걸려야만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걸리면 하나님 나라 임하지 못한 거야. 그렇게 따지면 안 된다. 걸려도 평안할 수 있고 안 걸려도 평안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걸 초월한 거야. 초월한 거. 자,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있어요. 누구나 인간은. 근데 뭐다?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없어요. 왜? 성령 주신 평안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지금 천국 가기. 이게 평강이야. 이게 하나님 나라 임한 거야. 죽으면 그 벌벌 떠. 죽으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 나라 임하지 못한 거야. 그래서 어떤 근심과 걱정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함. 주님이 주신 거야. 이 평안함은요.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평안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죽음 앞에서 평안할 수 있다 없다. 인간은 없어. 불안한 게 당연해. 코로나 앞에서 인간은 평안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절대로 없어. 불안해. 하루하루 삶이. 근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으니까 불안하지 않아. 주님께 내 삶을 맡겼고 주님께서 인도할 줄로 믿어. 주님께서 나를 지킬 줄로 믿어. 그러면도 불 걸렸어. 그럼 주님께서 그 가운데서 또 인도할 줄로 믿어. 그러다 죽어. 그럼 주님께서 날 천국으로 인도할 줄로 믿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그다음서 내가 지켜야 되는 방역 수칙을 어기고 그건 잘못된 거지. 내가 지킬 수 있는 건 지키고 그건 맡기는 거야. 이게 평안이야. 그 다음에 신앙은 뭐냐 말씀 들을 때 전도했을 때 그 추수되었을 때 영적 전투에서 이겼을 때 주님 만났을 때에 이런 것이 신학이야 이게. 그러면서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이 확신과 담대함과 내 안에 확신과 담대함이 없어. 그러면요 내 안에 내 능력이 임한 거 아니야. 방언에도 능력이 임한 게 아니야. 항상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내 내면에서부터 시작된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는데 확신부터 여기부터 찾아봐야 돼.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 가서 찾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 나라 에텐드 가까이 있어. 그런데 가까이 있는 내 주위에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들어오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회개가 필요하다. 회개하라. 에텐드요. 손만 뻗으면 잡을 수 있는 가까이 있는 아주 가까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하려면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마음에 임한다 안 임한다? 못 임한다. 안 임한다. 못 임한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그 심령이 임하지 못한 이유는 뭐 때문이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 가운데서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날마다 회개할 때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야. 근데 죄를 지었는데 회개를 안 하면 처음엔 나타나도 점점 소멸되어 버려. 나중에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 임하지 못해. 그럼 내 역시 다시 옛날로 돌아가 공허하고 허무한 가운데 살게 되었죠. 그럼 다시 옛날로 세상으로 가게 되어 있어. 회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계속해서 내 안에 머물게 나타나게 하는 방법이 뭐다? 회개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나타나고 하는 것이
하는 분이 누구이기 때문에?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회개를 잘하는 게 중요해요. 회개를 잘해야 돼. 계속해야 돼. 깊이 해야 돼. 어떻게 하면 회개를 잘할 수 있느냐? 첫 번째,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 하나님 말씀 읽어야지 내가 뭘 잘못했는가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첫 번째. 두 번째 말씀을 들어야 돼. 근데 아무 말씀이나 듣는다고 회개가 되는 게 아니다. 회개에 관한 말씀을 잘 전하는 분의 말씀을 들어야 돼. 달콤한 설교를 하는 분의 얘기를 들으면 회개 역사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절대로 안 나타나. 여러분, 서사라 목사님의 동영상 강의 테이프를 들으면서 들었을 때, 유튜브 동영상 강의를 들었을 때 좋은 점이 뭔지 알아요? 저절로 제가 저절로 깨달아져. 그 말씀 듣고 있으면. 왜냐하면 그분의 수준에서 삶을 얘기하는 거야. 그 영적인 깊은 단계의 생각을 얘기해. 삶을 얘기해. 그러니까 나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거 아니야. 나하고 신앙 수준이 비슷한 그런 사람의 얘기를 듣고는 회개는 별로 깊이 안 돼. 근데 영적 차원이 깊은 분의 얘기를 들으니까 그냥 들으면 그냥 저절로 죄가 깨달아져.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유익이야, 이게. 회개하려고 애쓸 것도 없어. 듣다 보면 죄가 깨달아진다, 안 깨달아진다. 동영상 강의를 듣는 사람들 유익이 이거다, 이 말이야. 저절로 깨달아진다니까. 왜? 그분은 말씀을 전하면서 생활적인 얘기 많이 하잖아. 그죠? 그분은 달콤한 얘기 해요, 안 해요? 강의할 때? 안 해. 그러니까 그게 달콤한 얘기 들다는 게 아니고 듣기만 하면 그 분의 수준, 신앙 수준, 영적 수준에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회개가 되는 거야. 네? 또 말하면 여러분이 저 얘기를 통해서 뭐 달콤한 얘기 들으려고 뭐 그런 인간적인 달콤한 얘기 안 하잖아. 그러니까 듣다 보면 또 여러분도 회개가 돼. 제 수준에서의 삶을 얘기하고 생각을 얘기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높은 분들, 깊은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저절로 회개가 돼. 그냥 저절로 회개는 안 되고 저절로 죄를 깨달았죠. 저게 죄구나. 나는 죄를 생각하지 못했는데 죄구나. 그래 안 그래? 잘 몰라요? 그러니까 들으라 이 말이야. 듣다 보면 죄가 깨달아져. 성경을 통해서 죄를 잘못 깨닫는 것도 그런 분들의 강의를 들으면 죄는 더 빨리 쉽게 깨닫는다. 이런 지혜가 있어야죠. 세 번째. 자, 내가 이제 기도하면서 회개하려고 그래, 이제. 기도할 때 회개하려는데, 큰 죄는 생각나는데, 작은 죄는 생각난다, 안 난다? 안 나. 자, 기도하면서 이제 강의도 듣고 회개되었어. 근데, 더 그냥 회개를 해야 되잖아. 네? 더 회개하고 싶어요. 회개한 만큼 심령이 깨끗해지고 영안도 열려지고 영적으로 더 높은 수준에 갈 수 있으니까 회개를 해야 되는데 죄가 깨달아져야지 회개할 거 아니야. 좋은 방법 가르쳐드릴게요. 주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그럼 제가 그렇게 했어요. 어떻게 하느냐? 방언을 하라. 자, 더 회개를 해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도 내 머릿속에는 회개할 것이 생각이 안 나. 큰 죄 같은 건 금방 생각났지만 작은 죄 같은 것은 이건 막 찾아내야 돼, 이건. 근데 내가 어떻게 찾아낼 수가 없잖아. 그래서 방언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선생님, 저 회개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회개하고 싶은데 죄가 안 떠올라요. 그러니까 성령님 방언으로 회개 기도하게 해주세요. 방언으로 회개하게 해주세요. 따라합니다. 방언으로 회개하게 해주세요. 내 영이 하는 거야. 내 영이 회개하는 거야. 그렇게 하고 나서 막 방언했어요. 방언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소리만 고래고래 지르는 사람들, 방언할 때 아무 생각 없이 소리만 고래고래 지르는 사람들은 영적인 깊이 못 가요. 항상 방언할 때 방언의 소리에 내 귀를 기울이면서
방언을 통하면서 어떤 감동이 오는가, 어떤 생각이 드는가를 자꾸 그걸 찾아내려고 해야 돼. 여기 집중해야 돼. 이래야지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 방언할 때. 아무 생각 없이 고민되면서 정신 사납게 막 아이고 그냥 머리 아프고 뭘저 사람 그냥 어떻게 할게 그냥. 그러면 안 돼. 항상 방언할 때는 마찬가지다. 방언하면서 성령의 방언하는 내용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모르지만 방언을 깊이 하게 되어지면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 생각나기도 하시고. 네? 그러니까 방언하면서 거기에 집중해. 소리에다가. 절대로 다른 잡념 품고 하지 말고. 잡념을 품고 방언해도 괜찮아. 방언은 돼. 근데 마음의 열매는 못 맺잖아요. 무슨 내용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강한 집중해라. 방언하면서. 그러면서 방언하면서 그러면서 성령께서 나도 모르게 내 입술로 3분만 하게 할 수 있다. 혹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게 할 수 있다. 어떤 감동이 올 수 있다. 이걸 캐치를 해야 돼. 네? 근데 보니까 제가 그렇게 하고 방언으로 이제 하나님 방언으로 주님 방언으로 회개기도 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방언으로 회개하잖아. 그러면서 거기 집중했어요. 방언으로. 성령께서 뭘 회개케 하시는가 지금. 성령께서 뭘 회개케 하시지? 성령께서 뭘 회개케 하시지? 내가 깨달아야지 다음에 그렇지 않지. 이것도 죄구나. 마음에 깨달아야지 다음에 열매를 또 맺을 수 있다. 할렐루야.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다음에 열매 맺을 수 있다 없다? 없어. 네? 그래서 방언하면서 집중하는 거야. 거기다 집중하는 소리에다 혹시 주님께서 하는 뭘 하는가 했더니 방언을 하는데 어떤 생각이 떠올라. 사건이 떠오르거나 사람이 떠오르거나. 그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러면서 성령님은 지금 이걸 지금 죄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성령께서 이걸 성령께서 방언으로 회개케 하시는구나. 깨달아졌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내가 한국말로 회개하는 거야 이제. 방언을 하고 깨달음을 주셔서 깨달았을 때는 뭐하라? 깨달았을 때는 1만 마디 방언보다 깨달음으로 한마디 기도하는 게 낫다. 이때 좋은 거야. 고린도서 14장에 1만 마디 방언보다 깨달은 말로 한마디 하는 게 낫다. 일단은 영성을 위해서는, 영성의 발전과 깊이를 위해서는 방언을 1만 마디 하는 게 나아. 근데 실제로 마음과 생각과 삶에서 열매 맺기 위해서는 뭐가 낫다? 깨달아야 된다. 고린도서 14장 14장 19절 14장 19절 14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깨달은 말 5마디가 나아요? 1만 마디 방언이 나아요? 1만 마디 방언이 나아.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에? 왜? 근데 문제는 뭐냐? 1만 마디 방언이 무슨 말인지 몰라. 모르지만 그 방언은 나로 하여금 영적인 사람이 되게 만들어줘. 자꾸 영성을 개발하게 만들어줘. 근데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마음의 삶의 열매를 맺는다 못 맺는다? 못 맺는다. 깨달아야 돼.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순종하면 순종함은 있지만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지 열매를 맺는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방언을 1만 마디 했을 때 깨달아야지.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이걸 지금 회개하게 하시는구나. 깨달아야지 그 다음에 이런 죄를 또 반복해서 안 짓는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방언을 먼저 방언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성령이 뭘 나의 뭘 회개케 하시지? 뭘 중보하며 회개하시지? 했을 때 떠오르는 게 있어.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 떠오르는 사건이 있어. 근데 내 마음속에서는 이게 죄가 아닌 것 같아. 근데 성령께서는 이걸 떠올려 주시면 내 생각은 죄가 아닌데 하나님 보시기는 뭐다? 죄다. 이거야. 내 생각은 죄가 아니기 때문에 회개를 안 하는 거야. 근데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보면 이것도 뭐다? 죄다. 그걸 깨달아야 돼. 그걸. 나한테는 내가 생각하는 죄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볼 때는 죄다. 그렇구나. 왜? 내 주 개념 기준과 하나님의 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방언으로 하나님 제가 회개하고 싶은데요. 더 깊이 회개하고 싶은데요. 더 거룩해지기 위해서 회개하고 싶은데요. 주님 뭐가 회개하는지 모르겠어요. 성령님 방언으로 회개 기도하게 해주세요. 하고 나서 간절한 마음으로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혹시 성령님께서 뭘 떠올려 주시니까 순간이니까 감동 시간 보다 집중하다 보면 좀 기도를 하든 처음엔 잘 안 될 수 있어. 그러다 좀 하다 보면 이것이 습관 이제 이게 되어져. 그럼 떠오르는 것을 이제 생각해. 뭐가 떠올랐을 때 그걸 생각하라 이 말이야. 무조건 방언으로 넘기지 말고 생각하라 하면서 이거 성령님이 죄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그때는 한국말로 회개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누구 수준으로 회개가 된다? 하나님 수준으로 회개가 가능하다. 할렐루야. 내가 미처 죄라고 생각이 못했던 것까지도 회개가 가능하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지 빨리 하나님의 인을 받고 빨리 신부 예복을 입지. 내 수준으로 회개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누구 수준으로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 수준으로 회개를 해야 된다. 내 수준으로 사람들은 내 수준으로 회개하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다고 하지 않으면 회개 안 해.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 안 되면 회개 안 해. 나는 무심코 한마디 했는데 저 사람이 상처받았어. 그럼 내가 회개해야 돼? 안 해야 돼? 네? 근데 보통 사람 해야 돼요? 안 해. 나 그냥 그런 의도가 아니라니까. 근데 왜 상처받고 그래? 나 진짜 그런 의도가 아니야. 대부분 이렇게 말하네. 내가 그런 의도가 아니야. 그냥 개구리한테 돌 던졌더니 그냥 개구리가 맞았어. 그 개구리 잘못이야? 내 잘못이야? 네? 개구리 잘못이요? 내 잘못이지. 내가 의도하지 않았어. 내가 의도하지 않고 집안에 있는 오각단지를 아파트 그냥 던졌어. 화가 나서. 누구 맞으라고 한 게 아니야. 내가 그냥 던졌을 뿐이야. 누가 맞았어. 전체 상주됐어. 당신 말고 던진 게 아니야. 나 그냥 던졌을 뿐이야. 안 된다 이 말이야. 항상 누구 기준이다? 상처받은 사람 기준이고 하나님 기준. 내가 그런 거 안 했어도 네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저 사람이 결과로 상처 받았잖아. 그러니까 너 회개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 기준이야 이게. 또 우리 수준으로 회개하려고 하지 말자. 하나님 수준으로 회개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야 빨리 하나님의 인을 받고 빨리 하나님이 주신 이 예복을 입는다. 하나님은 하나님 뜻으로 보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따라합시다. 방언으로 회개 기도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더 깊은 회개할 수 있다. 그랬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도 빨리 임한다. 더 깊은. 내가 예전에 짚고 잊어버린 전에 나도 몰라.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야지. 그 방언으로 할 때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으로 회개하는 것을 생활하면은 더 깊이 거룩, 더 깊이 갈 수 있다. 할렐루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나는 일상적인 죄만 회개. 그러니까 영적인 깊이가 안 들어가는 거야. 거룩의 깊이가 안 들어가는 거야. 내 수준에서 그냥 윤리 도덕적인 죄만 회개가 끝나니까. 깊이 감춰진 죄를 회개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제 말씀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했어. 진도. 우리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잖아요. 예수 영접한 우리의 마음까지 하나님 나라에 임해야 돼. 임했는가 안 임했는가. 첫 번째, 내가 믿음을 말며 의롭다함 얻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죄인의 개수인데요. 주님 때문에 내가 어렵다 얻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임한 거야. 하나님 나는 죄인이야. 난 벌만큼 못해. 나 왜 이러냐. 나 왜 이러냐. 자기 죽던 사람들 하나님 나라 깨져버립니다. 예수님 나 어렵다 얻었다. 두 번째 주님이 주신 편안함이 있어야 돼.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이 없어야 되냐. 성령 편안함을 주셔야 돼. 세 번째 그런 기쁨들이 있어야 돼. 다른 기쁨이 아니고 인간의 기쁨이 아니고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기뻐하사 성령으로 기뻐하사.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인간적으로 기뻐해요. 그거 성령이 주신 기쁨이야? 아니야. 그건 인간의 기쁨이야. 그래서 몇 가지 예를 들었잖아요. 말씀 들었을 때 전도했을 때 일 만났을 때 승리했을 때 이런 기쁨들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나라 내 안에 임했을 때 내 안에 화씨가 담대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임하려면 회개를 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를 임하지 못하게 만든 것은 회개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더 깊이 회개하려면은 아무튼 영성 깊은 분들이 설교를 들어라 그냥 들어. 들으면 저절로 저가 깨달아져. 그 깊은 영성의 사람 자기 손을 얘기하니까 회개하면 돼. 내가 개인적으로 또 계속해서 회개하려면 방언으로 주여 방언으로 회개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집중하라. 그러면 들으려고 집중하다 보면 듣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해주시의 성령께서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떠올려 주신 것들 생각하면서 그걸 회개하고 또 끝나면은 또 방언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깊이 감춰진 죄까지 회개해서 깊은 곳까지 여러분 정결함과 거룩함 가운데 있기를 주여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금방 주님의 신부 돼요. 신부 예복 입혀주세요. 신부 예복 입은 기준이 거룩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바로 그런 수준의 바로 그런 예수의 신부가 되는 그런 영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들으면서 생각하면서 깨달아진 것 주님의 말씀이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